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요. 저희 딸이 버스를 타면서 버스 카드를 2번 결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카드로 결제하고 내릴 때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해서 참 놀랍게도 한 번 버스를 타고 2번을 결제하는 신기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습관적으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저희 딸에게는 늘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저희 가족들 중에서 저하고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 딸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날, 그 전날이죠. 제가 사건을 하나 저질렀는데, 그 전날 밤에요. 저희 아들이 수박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고민 끝에 큰 맘 먹고 수박을 쿠땡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배달을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제가 비밀번호까지 눌렀는데 화면이 잘 안 넘어가요. 이거를 확인했으면 좋은데 제 성격이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끝까지 해라. 결제가 될 때까지 무려 6번을 시도해서 마지막에 6번째 드디어 결제를 했습니다. 나는 뿌듯하게 이제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수박이 와 있겠거니 싶은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갔다 왔는데, 놀랍게도 그날 아침에 저희 집 문 앞에는 6통의 수박이 이렇게 나란히 쌓여 있었어.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얼른 이 수박을 저희 현관문 안으로 끙끙대고 들여내놓고 갑자기 당황스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가 알면 왜 일처리를 그렇게 했냐고 한마디 할 게 틀림이 없고, 우리 가족들은 역시 아빠가 아빠했다,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멀쩡한 수박을 갖다 버릴 수는 없고 일단 들여놓은 다음에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수박이 6통이나 왔단다. 저희 딸은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실수하게 된 이유가 오늘도 변함없이 밝혀졌다. 내가 아빠 딸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자, 이 수박 6통은 어떻게 됐냐? 저희는 생각을 하다가 교육자들과 나눠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교회로 수박을 나르고 교육자들 가정마다 한 통씩, 게다가 이거 제가 좋은 거 결제했거든요. 한 통씩 맛있는 수박을 전달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전날에 우리 교육자들 가정의 자녀들이 수박을 먹고 싶다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께 졸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결제한 거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하필이면 왜 결제가 괜히 안 됐겠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확신하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랑을 베풀고 우리 교육자들은 또 이렇게 맛있게 수박을 나눠 먹었다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하느냐, 별거 아닌데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오늘 그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은요, 부족한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뒤집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더 뜨겁게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요나의 땡깡도, 또 다시스로 가는 땡땡이도, 그의 불평과 불만도, 심지어 그의 눈치 없음과 왜곡된 가치관도 하나님께서 참고, 그리고 그를 교육시키고 그를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요나서 결론 부분은 다른 성경하고 좀 달라요. 원래 스토리도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뒤에 어찌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질문하고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열린 결론,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였는지, 그 이후에 뭐 이스라엘과 니네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본문에 보면 요나를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셔서 그래서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꼼짝 못하게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혼내셔도 되는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세세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교훈을 위해서 한바탕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흐름들을, 스토리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 없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말씀이 언급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니느웨 성에 하룻길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서문으로 들어가서 동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편 언덕에 앉아서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니네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요나가 앉아 있었다는 거죠. 초막을 공을 들여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허름하기 짝이 없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붕도 변변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박넝쿨이 키카연이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키카연은 박이라기보다는 아주까리예요. 그러니까 피마자 이 식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랐죠. 그리고 이 아주까리는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고대 중동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의 기후를 지금 살펴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햇볕이 내리쬐면 굉장히 따가워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한 기후에 뜨거운 햇볕, 이것은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기후를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혹은 뭐 이스라엘의 지금 지역 기후도 그렇고요.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습도가 높을 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기온이 막 38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도요, 이 건조하면 신기하게 그늘만 있어도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박넝쿨이 쫙 자기 머리를 가리니까 갑자기 시원해진 거죠. 얼마나 신났는지 성경에 보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요나의 신앙의 얕음도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나가 기뻐했어야 할 이유 뭘까요? 박넝쿨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요나의 신앙적 수준이 깊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박넝쿨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나의 신앙적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죠.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우리가 지난주 감사주의를 지켰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보여지는 것, 눈에 느껴지는 것, 주어진 것, 환경적인 요인에 감사의 기준과 기쁨의 근원을 갖다 대면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있을 땐 좋고 없으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니 박넝쿨이 없어지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7절 말씀에 금방 나와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만 준비한 게 아니라 벌레도 예비하셨어요. 이튿날 새벽에 딱 하루 요나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시드니라. 이게 이제 아주까리라는 식물 넝쿨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촬영한 거래요. 이제 갉아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단 하루만 시원하고 갉아먹었으니 이젠 다시 뜨거워진 거죠. 게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박넝쿨 없어진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다음에 뭐가 불어와요? 뜨거운 돌풍. 이 돌풍은 뭐냐?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입니다. 이게 별명이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쪽 연안으로 불어오는 이 열풍은 그냥 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초지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산에서 이 숲 사이에 나무들이 많은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시원해요? 상쾌해요? 시원하기도 하고 상쾌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답을 말할까 봐 제가 정답을 2개 얘기한 겁니다. 시원한데 이 지역은요 숲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 바람이에요. 게다가 여기 본문에도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뜨거운 동풍이다. 그러니까 막 바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닥치게 되면 호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초막을 지었는데 이 초막이 진짜 보잘것없는데 박넝쿨 있을 땐 시원했는데 박넝쿨 시들었죠. 게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살려달릴 때는 언제고 금방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요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요나가 이런 불평을 하는데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어. 근데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왜? 박넝쿨이 없어졌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그늘로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동풍이 불면 건물로 들어가면 돼요. 시원한 데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문제는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구원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마음을 바꾸셨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선지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니느웨 백성들을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 성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어떤 그것으로 비전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도시로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 그것도 안 되면 골방에서 니느웨를 향해서 기도해야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한다고 하는 짓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동쪽 언덕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거기서 팝콘을 튀겨가며 먹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면 시원한 데로 찾아가면 되는 거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피해가면 되는데, 요나는 초막을 여기다 진 다음에 조금도 자기의 발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묻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정말 네가 맞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요나 대답하는 모양새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아마도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면서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혼내시려고 이런 질문을 했냐? 그렇지만 사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줬다가 뺏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 의견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똥꼬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진짜 한 대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참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보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4장 10절과 11절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요나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 박넝쿨이 왜 귀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좋은 뭐 그런 박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거칠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흔하게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까리 넝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시원함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과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비교거리도 안 되죠.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데 아직도 니느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나의 불평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러는데, 첫 번째, 박넝쿨이 잘하는데 요나는 하등에 기여한 게 없어요. 그렇죠? 박넝쿨을 요나가 심었습니까? 아니에요. 거름을 주기나 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박넝쿨 원래 계획에도 없었어요. 박넝쿨을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욥이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리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냐? 이게 맞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가치적으로 따져서 박넝쿨이 뭐 그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금덩어리가 열리는 그런 박넝쿨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뭐 대단하다고 니느웨 성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과 비교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아까도 읽었지만 메시지를 주시는, 거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축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현을 한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아니, 니느웨 성에는 건물도 많아, 니느웨 성은 정말 돈 되는 가치 있는 것들도 많아, 니느웨 성에는 인구로 따지자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어, 니느웨 성에는 정말 착한 사람들도 있어, 니느웨 성에는 이렇게 번영된 인간의 문물도 많고 수많은 가축들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따지자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소위 말해서 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어린 나이, 굳이 따지자면 한 4세 이하 정도?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래서 해석하면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니느웨 성 인구를 60만으로 추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면 당시의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어린아이들은 많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나서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면 약 5분의 1 정도 인구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한 60만 명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라고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2만이라는 숫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경에는 12라는 숫자가 특별한 숫자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 몇 지파요? 그렇죠. 12지파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12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느냐? 이거는 그들이 관용적으로 쓰던 완전수예요. 12이라는 숫자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많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은 12의 배수로서 가치가 있죠. 12 곱하기 12라면 얼마예요? 144. 맞나요? 예, 아닐 수도 있는데 하면 아니어도 그냥 비슷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숫자는 뭐냐? 많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2만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할 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저 니느웨에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왜 은혜를 받았냐 하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연약한 사람에게 있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 잘못했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잘 살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다른 백성들의 구원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아수르도, 니느웨도, 에돔도, 모압도, 그리고 애굽도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굳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니느웨 백성의 연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래된 어떤 교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새 가족을 전도하는 일을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오랫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한 공동체, 오래된 교회 그 뜨거운 관계가 단단해서 누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래서 그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다른 교회 얘기라 제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마음을 두고 성경적인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안고 격려하고 나누기보다 배척하고 나와 다름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치인들은 이것들을 이용합니다. 갈등을 부추겨서 표를 만들어요. 국가적으로는 민족주의를 내세우기,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남과 여자의 갈등,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게 아주 첨예한데 그것들을 부추겨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 젠더 갈등이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 보고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놀라운 것은 4,000년 전에 이집트 미라에서도 관에 보면 그런 말이 써 있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젊은 것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버릇이 없는 거예요. 요새 애들만 특별하게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도 버릇이 없었던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대접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꼰대라고 부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자인 나라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연약한 나라들의 소위 말해서 빨대를 꽂고 그들의 부를 빨아먹어 왔어요. 그게 식민지 정책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 사고에서 요나도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틀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귀찮게 이렇게까지 가르치실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나 역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한 번 말해서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됐는데 요나는 이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말 안 듣는 그를 데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다시 건지셔서 쓰시고 또 그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처럼 박넝쿨 준비하시고 벌레 보내시고 동풍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누렸던 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고 언제부터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원망과 갈등과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특히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닐까 말까 재고 고민하고 있는 교인들,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8시간 동안 8번의 말씀을 통해 요나서의 결론을 내리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랑에 따라 요나가 바뀌고 쓰임받는 과정을 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바뀌고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의 관심 또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고백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우리들의 외침과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저도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있다.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도 정말 영상으로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2주 동안 진짜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관심을 보이고 더 사랑하고 아낍시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살핍시다. 그리고 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애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뜨거운 사랑을 만납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뜨거운 사랑에 저희들의 마음이 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위에 우리들의 몸이 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